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수년 동안의 복음 전한 그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이렇게 보신 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는 지역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한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무리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은 능력도 행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고, 또 후에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 그게 바로 제자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자에 늘 이렇게 마음을 담고,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우지 않고 정말 소수의 사람, 12제자, 그 후에는 70인의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세우고 그들과 함께한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하루의 모든 삶을 이렇게 보게 돼요. 아침에 밤에 또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의 그 일을 마지막에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복음서에서 여러 내용들이 이렇게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이걸 알게 하고요. 또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분이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여기에서도 이런 말씀하는 가운데 마가복음이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에 처음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 기록하기를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렇게 오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하나님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을 15절은 그렇게 기록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홀로 이런 사역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앞으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할 이런 제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또 마지막에 모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마친 이후에 복음 전할 이런 제자들을 세우는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을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죠. 어떤 권력 있는 사람, 또 성경에 아주 능통한 이런 사람, 또 뭔가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 뛰어난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어느 면에 평범한 사람보다 더 평범하지 못한 이런 사람을 부르신 걸 보게 돼요. 그 당시에 어부다 이러고 하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런 일입니다. 또 양을 친다든지, 우리 한국 같으면은 이제 예전에 이렇게 농사 짓는다, 이건 누구나 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대단한 배경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평범한 그런 사람, 처음 부르신 그 제자들을 보면
이제 갈릴리 그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런가 하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이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 개인을 주님께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냐? 불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구원받은 우리를 또 부르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기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여기에 나는 어떻게 거기에 대답을 하고 있는가, 또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에 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알릴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고 복음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제자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을 정말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길 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처음 복음 사역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제자를 부르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 기록하기를 14절에 보면 이제 요한이 잡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6장 17절로 18절에 이런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이런 그 당시에 임금입니다. 왕이 있고 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동생 빌립이라는 자기 동생의 이제 아내를 이렇게 취한 것입니다. 그 아내 이름을 헤로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취해서 자기 부인 삼은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요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그건 옳지 않다. 그건 죄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이렇게 가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그 후에는 요한의 목을 이렇게 베어서 요한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한 이런 모습을 한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 기록하기를 요한이 이제 잡혀 있다, 갇혔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그 지역에 이렇게 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여,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은 다른 게 하나님 나라,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 기록하기를 여기에 때가 찼고 이런 얘기했어요. 이 때는 하나님의 그 시간이지, 하나님의 때. 우리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올 걸 구약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고, 또 이사야 7장 14절에도 예수님 오시기에 최소한 700여 년 전에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거다,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이제 말씀한 그대로 주님께서 오셨는데 성경 기록하기를 때가 찼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그 시간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렇게 임했다, 그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여기 하나님의 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언하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정말로 모든 인간과 인류,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메시아, 그분께서 오셨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 다스리고 모든 왕 위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임했다. 이건 누구를 통해서 이런 시대가 임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이 땅에 임하게 됐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지만 회개는 다른 길로 이렇게 간 겁니다. 죄의 길로 가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내 생각, 나의 어떤 보면 내 중심에 이른 삶, 여기에서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난 데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모습, 이런 부분을 회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중요한 부분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동전을 보면 동전은 양면이 이렇게 있어요. 한쪽에는 대부분의 어떤 초상화나 이런 어떤 형상의 문양이 있고, 한쪽에는 그 숫자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진정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알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진정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첫 번째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오신 걸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모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를 전체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중요하게 여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비유리에서 여러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한 것이냐? 구약에 말씀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부분에 9장에 11장에 이렇게 말씀한 그 메시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바로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할 내용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고, 그리스도께서 정말 사단의 권세를 꺾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 위에는 전혀 그 무엇으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세상에 하나님 만나는 길은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복음을 선포하면서 두 번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런 내용을 봐요. 우리가 알지만 제자는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께 그래, 그럼 내 제자로 이렇게 살기 원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지 않아요. 제자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제 부르신 여기 제자들, 몇몇 제자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 그 바다에 여기 지나가시다가 이랬지만 예수님이
이들을 사실은 찾아간 겁니다. 이 어부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 시몬, 우리가 잘 알지만 베드로입니다. 또 안드레, 그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심지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이렇게 던지고 있고요. 이때 예수님이 그들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거든요. 또 조금 여기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세베대의 두 아들들,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보니까 그들이 이제 그물을 깁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 그들도 이제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들을 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럴 때 내가 전한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한다. 또 어느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특별히 보면 영성사역을 하는데 내게 특별한 이런 영권이 내게 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맞으면서도 틀린 얘기예요. 어떤 면에 보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이미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거기에서도 말하기를 3장 13절 이하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는 가운데 불러서 그들과 함께 있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냐,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전도한다, 복음 전한다. 여기서도 우리 한편에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 전한다. 이러면 그건 지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느 정도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생 살면서 우리가 계속 증거해야 되는데 그 일이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시대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하는 이런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부르신 나는 이런 제자다. 이런 고백을 할 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지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면서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제자들이 앞으로 할 일이 뭔가를 여기서 잘 말하고 있어요. 어부는 물고기 잡는 게 어부죠. 그런데 그들이 직업이 어부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한 것입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은 거기에 곧 반응을 보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제자는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는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제자로 세우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에 알지만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는 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증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올바로 알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게 되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들에게 질문한 그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뭔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요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또 보면 엘리야,
아니면 예레미야. 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 거기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서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있고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원래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또 요한복음 1장에 특히 1절과 14절에 잘 표현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 이럴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냐? 본질적으로 그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인 그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질. 성경 여러 부분에 하나님의 형상 이런 표현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얘기할 때 그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요. 또 여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안겨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지만 지구촌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인간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수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 못지않게 많은 이런 그 사실 신도들이 있는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성경 말하기를 거기에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할 때 이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완전한 자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바로 이제 그런 분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제자들이 후에 뭘 알게 됐냐?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제 업으로 자기들의 생업의 현장에서 이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한가하게 어디에서 이런 어느 장소에서 쉬고 있다든지 그늘 밑에서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하루를 빈둥빈둥 이렇게 보내고 있다든지 이게 아니고 생업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 그 부름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 기록하기를 18절을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로 그 그물을 지금 그물을 바다에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예수님을 바로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뒤에도 보면은 이제 야고보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게 되죠. 근데 성경 기록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세베대와 그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한마디로 여기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 이러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럼 두 아들들이 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아버지와 품꾼과 배를 이제 뒤에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이게 사실 쉬운 얘기냐 그거죠. 이 부분이요. 우리가 사실 이런저런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런 때가 있어요. 우리는 거의 그럴 것입니다. 주님, 이 일만 마치고요. 지금 이게 중요한데 이거 지금 조금만 있으면 다 끝납니다. 이것만 내가 끝내고 주님의 그 말씀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생업의 현장에서 부른 그 즉시에 예수님 따른 걸 보게 돼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그 레위, 바로 이제 마태입니다. 마태는 9장에 나오는 그 마태인데 레위라고도 하고 마태라고도 하는데 그가 세관에 앉아서 이렇게 세금을 걷는 그런 일을 하죠. 자기 업의 그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요. 레위를 부르는데 레위가 뭐 망설이지 않고요. 즉시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제자 이런 조건 가운데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자기 어떤 변명, 또 내가 어떤 해야 될 이런 일들, 또 자기 어떤 그 주장, 이게 전혀 없이요. 그냥 주님의 부르심에 이런 제자들이 거기에 순종을 하고 따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어느 때 성령께서는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는 경우 있습니다. 또 누구의 가서의 복음을 전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강권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저하고 망설이고 다음으로 이것보다는 오늘날 시대는 얼마든 좋거든요. 우리가 전화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어떤 이제 대화 가운데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하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러면서 자기 어떤 하던 그 일을 마친 후에 따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마태복음 보게 되면 8장 19절 20절에 한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 그런 얘기하거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한마디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어디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거처할 만한 이런 공간이 이런 것이 내게는 없다. 성경에는 보면 이 사람이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랐다, 쫓았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어쩌면 그 사람은 돌아섰겠죠. 또 누가복음 9장 59절로 60절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어느 사람이 한 사람이 보면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이러면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뒤에 뭔가 자기의 사정을 얘기를 해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는데 가족들하고는 내가 인사는 좀 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이 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쟁기라고 이렇게 압니까? 시골 지금은 이 쟁기 이런 게 없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논이나 밭을 가면 소 앞에서 끌고 갑니다. 그럼 여기 쟁기를 잡은 사람은 그걸 잘 잡아야 돼요. 줄을 맞추며 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 쟁기를 잡고 뒤를 쳐다보고 간다 이러면 엉망이 될 겁니다. 그 보면 이게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내 사정, 나의 어떤 내 생각 이런 걸 자꾸 주님의 부르심에 여기에 더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로 22절에도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앞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선한 선생이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선한 자는 오직 하나 한 분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율법 이런 말씀 가지고 이 말씀대로 네가 살도록 하라, 이런 얘기할 때 이제 여기 보면 큰 부자가 그런 얘기, 내가 그렇게 정말로 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정말로 행하며 내가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 사람은 큰 부자라고 했어요. 또 자기는 주님을 정말로 이렇게 따르겠다고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너희에게 이제 보화가 많게 되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하고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런 후에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얘기했거든요.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있고요, 넌 나를 따르라. 이때 보면 그가 이제 부자인 거로,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더라,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제자의 이런 삶 가운데 보면 내 어떤 여러 가지 생각, 또 나의 여러 가지 이론, 또 그런가 나의 여러 가지 어떤 지식, 나라고 하는 걸, 또 사람들의 여러 이런 말들, 이걸 뒤섞으면 우리가 뭐냐, 제자의 삶은 참 이건 어려운 거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제자의 삶을 사는데 어렵지 않은 한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그냥 아멘 하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알리신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증거를 하면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고, 그게 사실은 그 제자의 그런 삶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전하려면은 이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할 필요도 있고, 어느 분들은 보니까요, 전면에 이런 카드, 그 내용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한 참 제사장,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참 왕, 뭐 간단한 그 내용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간단한 카드 영접기도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를 영접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남은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원한다, 이러고 올 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여기 헌신 그랬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이 내가 있는가? 내가 정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따라 주님을 또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를 한 분 한 분을 제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제자냐? 너는 정말 나의 제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음을 알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복음을 이렇게 선포했고 증거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모든 시간을
거기에 함께 있던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원사임 이루고 이제 가신 지 한 2000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이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라. 여기 제자를 부른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불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너희 곁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주님께 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또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며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복음 전할 제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제자인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성령 충만 받고 저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며 정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또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